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또 모인 이 공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의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깨닫게 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막 9번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소의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순금 등잔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성막의 7가지 기구들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것들이 이제 성막 문을 들어와서 번제단 물두멍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순금 등대, 떡상 그리고 향단 그리고 지성소의 이 언약궤와 속죄소 이렇게 이제 7가지를 이제 성막의 7가지 기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막에는 모두 7종류의 기구가 놓여 있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이며 따라서 이 7가지 기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단지 인간으로밖에 볼 줄 모르는 성막 밖에서 있었던 죄인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7기구를 따라서 걷게 되면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성막 건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놓여 있었던 물두멍은 제사장의 손과 발을 청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또 그 오염으로부터 깨끗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기 때문에 이 물두멍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진행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와 있는 것인데 그의 오른편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른편에는 진설병상이 놓여 있고 앞편에는 향단 그리고 왼편에는 순금 등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설병상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향단 은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우리의 경배와 기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순금 등잔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갈 길을 비추시는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을 지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인 지성소가 있었죠. 7기구 중에 나머지 2기구 언약궤와 속죄소가 이제 이 방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그분의 종국적인 권위를 상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할 때만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속죄의 피에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것만이 우리의 바랄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7기구는 죄의 심판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을 충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이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요 그림이 성막 안에 모습을 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인데, 지난주에 봤었던 것처럼 이 벽면은 이 황금으로 입힌 이 널판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 등대가 불이 비춰졌을 때에 이게 이제 성소 안의 유일한 빛이거든요. 지성소를 제외하고 성소 안의 유일한 빛인데, 이 빛이 비춰지면 황금에도 비춰지게 되고 이 앞에 이 떡상과 이 향단에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서 이 안이 굉장히 어떤 분위기일지 제가 상상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황금으로 둘러싸여진 곳에서 빛이 비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예수님의 신성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성소에 놓여 있었던 진설병상, 향단, 순금 등잔의 세 기구에 대해서 보면은 각각은 명백히 서로 구별되는 종류 기구였지만 그럼에도 서로 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두 기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진설병상은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기 있는 순금 등잔은 진설병상 맞은편에 놓여서 그 상을 비춰 주었는데, 이같이 세 기구들은 서로 관련을 맺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그럼으로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 빛이 비춰져야 떡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고 이 떡을 먹을 수 있게 되는 원리와 같은 것이죠. 순금 등잔은 성막 건물 안에 하나밖에 없는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빛만이 성막 안을 비추었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오직 성막 안에 있는 등대의 빛으로만 알게 되는 거죠. 성령님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밝히 이끄실 수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쪽에는 향단이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장소를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기도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이 제사장들만이 성막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단지 그들만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만. 그러나 오늘날은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친히 밝히 알게 하시는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와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기도의 향단을 그분께 올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성립이 됩니다. 근데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성소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향단을 피워 올림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성소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이 교제의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막의 각 요소들은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물두멍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 5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성막의 진설병과 순금 등대에 대응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차원에서의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부하게 되면 스스로가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께서 밝히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향단에 대응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웃의 필요와 자기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등대 구조를 보면 등대를 만들도록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등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출애굽기 25장 31절, 32절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37에서 40절 읽겠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등잔대입니다. 사실 이 모양은 이제 이 모양이 정확히 맞다라고 이제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거의 이런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운데 줄기가 있고 옆으로 이렇게 이어진 가지들이 3가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등잔대 재료는 순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순금, 정금에 대해서 정금은 히브리어로 자하브 타호르라고 하는데 순수한 불순물이 없는 것 이게 이제 타호르인데 이것과 금 자하브의 합성어입니다. 등대는 히브리어로 메노라이죠. 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동광석 1톤에 한 15에서 20g의 금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금은 지구로 떨어진 운석이나 화산 활동과 지각 변동에 의해서 생성이 된답니다. 바닷물에도 있긴 한데 비용이 엄청 들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채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광석에 불과한데 1000도 이상의 용광로에서 3번 살아남아야 순금이 된대요. 그래서 동광석을 처음 재련하면 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재련하면 은이 나오고 마지막에 제대로 된 이 금이 나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광석에서 순금이 되기까지는 40일이 걸린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40일이 등장하는 것이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으신 것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언급된 40일이 이런 의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순금이 된 뒤에는 다시 광석으로 돌아가지 않는답니다. 지금 현재는 동광석을 불을 이용해서 재련하는 건식 방석을 사용하는데 동을 뽑아낸 그 은양극을 주조한 후에 은양극을 전기 분해하면은 99.99%의 은을 추출합니다. 남은 은전물을 용해시켜서 금 아노드를 만들고 이를 전기 분해하면은 99.99%의 금이 나온답니다. 이 순금 24K도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순도 표시의 최고 가치는 100%에서 0.1%를 빼고 99.99라고 표기를 한대요. 그래서 금이 나오기까지 3개의 용광로 1000도 이상씩 3000도의 이 용광로를 통과해야 된답니다. 이 동광석 5톤을 재련하면 1kg의 금괴가 나옵니다. 금은 순도에 따라서 49 여기 99.99 59 99.999, 69 99.999로 분류가 되는데 현 시대의 최고의 금은 79이래요. 그래서 완전한 100%의 순금을 만들 수가 없대요. 인간의 기술로는. 지금 온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하더라도 이 79 이상의 것들을 만들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100%의 순금을 만들려면 모든 걸 다 사용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기에 보면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순도 100%의 정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으면은 만들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 모세 시대에서는 금강에서 채굴된 금을 불 속에 7번 이상 재련시켜서 황금을 얻고, 황금을 2000도 이상의 불 속에서 재련시켜서 99.3% 이상의 순금을 얻었고, 순금을 3000도 이상의 불 속에서 재련시켜서 정금을 얻어냈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만들었던 그 성소 건물의 금들은 정금이에요, 정금.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만들었었던 부살레가 오홀리압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였었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어떤 은사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은 사실상 이룰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술력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만들어졌었다라는 겁니다. 구조와 형상, 등대의 기초가 되는 밑 받침과 3가지씩 양옆으로 뻗은 가지는 잔과 꽃받침 그리고 꽃으로 장식되어 있다. 가지는 각각 3개의 잔과 1개의 꽃받침과 1개의 꽃으로 장식되었고, 등대의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 꽃받침 넷 그리고 4개의 꽃으로 장식되었다. 이게 이제 이 글씨로만 보면은 잘 모르겠죠. 예. 그리고 이제 등대는 주형에 떠서 주조된 것이 아니었다. 이거는 녹여서 한 게 아니라 큰 금덩어리를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제작한 것이 이 순금 등대였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나와 있죠. 여기 이제 꽃받침이, 요게 꽃받침이고 요게 꽃이고, 이게 이제 줄기들이고, 요게 가지죠. 네, 이게 밑받침이고 이게 등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 꽃받침과 꽃이 여기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도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져서 4개씩,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위에 등잔대가 있는 이런 모양이 이제 순금 등잔대인데, 이런 모양을 녹여서 만든 게 아니라, 녹여서 이렇게 주형에다가 넣어서 만든 게 아니라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금의 양이 엄청난 양입니다. 이 그림에는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거의 이제 사람의 뭐 말하자면 어깨 높이 정도까지 될 수 있을 만큼 큰 정도의 금의 양을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등대에 관한 예표. 등대가 화목의 장소, 이 교제의 장소인 성소 안에서 모든 것을 밝혀 비추는 것처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의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드러내는 지성소 안에 속죄소 역시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성소 안의 등대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성막에는 창문이 없었죠. 그래서 어떠한 자연의 빛도 그 안을 비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빛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빛으로 말미암아 비춰지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순금 등대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막을 섬길 수 있도록 내부를 비추어 주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잔 안에 담겨진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서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막 안에 자연의 빛이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이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세상을 연상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성막 외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칙칙한 동물의 가죽, 그 해달의 가죽의 덮개밖에는 볼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은 내부로 들어간 사람들은 순금 등대에 의해서 비춰진 성막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혼의 나라에 들어가 본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분을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소유한 한 위대한 스승으로는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성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부에 들어감으로써 바울은 그의 가슴에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평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세상에 관한 각종 철학과 이론들이죠. 이런 것들은 혁명과도 같은 그릇된 가르침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외부적 견해에서 보면 이런 결론들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식양들은 각각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 안의 기구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비록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만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어 있었지만은 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인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등대가 발하는 빛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순금 등대에서 나오는 빛은 진설병상을 비추었을 뿐만 아니라 향단까지도 비추었죠. 또 성소 전체까지 빛을 발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 장소가 상징하는 바대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에 수놓아진 그룹들, 천사들도 비추었죠. 사실상 대제사장들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룹,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러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제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금 등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진설병상을 비췄고 기도의 처소를 가리키는 향단에는 빛을 발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보위를 예표하는 지성소의 휘장에 수놓아진 그룹에도 빛을 비췄습니다. 성소 안의 빛은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기억하게 하죠. 요한일서 1장 5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성막에서의 빛은 성령님을 통해서 어두운 곳을 비추셔서 교제의 처소를 마련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고백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그 빛이 진설병상과 향단을 비출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처소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빛이 되고 안전하게 인도하는 목자가 됩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적인 기도 생활은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또 요한복음 12장 35,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 숨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신 후에 다시 하나님과 함께 성소에 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빛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던 휘장을 둘로 찢었고 이로써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할 때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 어두움에 거하고 있지만은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영혼의 빛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등대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실제하는 성막에는 나아갈 수 없지만
빛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소로 나아갈 수 있고 빛 가운데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과 이 등잔대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건데, 여기 이 빨간 박스를 보시면은 이 좌측에 위에 있는 게 이게 히브리어로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 발음 자체가 우리나라의 이 자음과 모음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이제 그거를 모음이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그게 이제 붙어져서 온전한 발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도 이제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발음이 진짜로 어떤 발음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 발음은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한 번 딱 언급한대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은 사람은 아는데 이제 요거를 글씨로 보는 사람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이 히브리어는 표의 문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음이잖아요. 근데 한자는 표의 문자인 것처럼 한자 한자의 의미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라는 걸 보면은 이 처음에 요드라고 하는데, 요것의 의미는 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손. 그리고 그 밑에 해라는 거는 보다 라는 거고, 여기에 바브, 길게 이렇게 꼬부라진 것은 못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것도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손을 바라보라, 못자국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예. 예수님을 아주 분명하게 예표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이라는 그 뜻이 예슈아인데, 예슈아. 요 이름도 살펴보면은 이 처음 글자 요드 손이고, 이 쉰이 전능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바브가 못이었죠. 그리고 이 아인이 보다, 바라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바라보라. 이게 이제 예슈아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과 예슈아라는 이름이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시면 크게 빨간 네모로 이게 이제 예슈아라는 이름인데, 여기 맨 위에 이렇게 점 찍혀진 거를 세 보면은 7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옆에 예수의 이름과 등잔대 해서 보시면은 요 메노라, 이 등잔대에 이 7의 등불이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히브리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빛 자체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대와 성령, 출애굽기 25장 31절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 등대는 여러 개의 조각들이 한데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순금 한 덩어리를 망치로 두드려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각 줄기의 꼭대기에는 기름을 쏟아 넣을 수 있는 잔이 있었습니다. 그 줄기는 모두 7개였기 때문에 빛을 낼 수 있는 그릇도 7개였습니다. 순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을지라도 이 7줄기는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7영을 가리킵니다. 이사야는 이미 그리스도와 7영의 오심에 관해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등대의 7줄기가 상징하는 바는 이사야 11장 1, 2절에서 읽음으로써 명확해지는데요. 여기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에서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게 합하면 7개가 되죠.
요한계시록 1장 4절에도 이렇게 언급합니다. 또한 일곱 영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일곱 영과 성막 안에 있던 등대의 일곱 줄기와 하나님의 일곱 영광의 연관성을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등대의 일곱 줄기는 어두운 세상의 성도들에게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동시에 하나님의 일곱 영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동시에 상징하는 등대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또한 성막 등대를 이루고 있는 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그 일곱 줄기는 그분의 부여받으신 일곱 영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나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이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이사야 11장 2절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이 1절은 그리스도에 관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 일곱 성령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위에서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11장 전체에는 특별히 미래의 왕국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계시고 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사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일곱 영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영적인 특권이 이 일곱 영, 이 성령의 은혜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일곱 가지 측면에서 더 보면 이 그림에 보시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의 영,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지혜와 총명의 영 이렇게 겉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이 모략과 재능의 영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여호와의 영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NASB를 지역했을 때에는 강림하는 영이라고 강림하는 여호와의 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등대 가운데 줄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첫 번째 마주보고 있는 한 쌍에 가지는 일곱 영들 중 두 번째 부분 지혜와 총명의 영. 그래서 지혜는 지식을 능가하는 것, 그것은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총명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 중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되는 겁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등재에 그 다음 마주보고 있는 줄기는 모략과 재능. 이 재능이라는 것은 권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마이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일컫는 이름의 하나로 모사를 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시키려고 할 때에 우리를 모략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이 순금등대의 세 번째 마주보고 있는 가지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슴 깊이 타오르는 열정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에 관한 새로운 이해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욥은 이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42장 5,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두려운 감정이나 느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공경심을 갖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교회가 들려졌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의 7 영은 또한 영적인 빛을 주사 절대적으로 올바른 심판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기에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으로 그분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 일을 성령을 통하여 행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사도 요한은 이때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이 성령의 7가지 차원들이 각 성도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습니까?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지혜대로 말하게 하시는 그런 차원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복음서였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신다. 이제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에 따라서 성도는 살아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노라, 이 등대의 7가지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등대가 금을 망치질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은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 금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말하자면 한 명의 정금과 같은 성도를 하나님께 세우시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등대의 이제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도는 이 금을 쳐서 그러한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한 길만 있다. 그것도 사실은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이 금덩어리는 의도된 모양으로 갖춰지기 위해서 망치로 두들겨졌습니다. 녹여져서 본을 뜨기 위한 주형에 부어진 것이 아니라 딱딱한 금덩어리를 쪼아 나갔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참혹히 못 박히셔야 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당신의 뜻한 바대로 빚으시기 위해서 단련하시는 본으로 종종 묘사됩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두 번째 의미는 순금등대는 성소의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세상을 향하여는 숨기워져 계시며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가족을 이루는 성도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있는 세상은 그분을 기껏해야 위대한 스승 내지는 위대한 사람 정도로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지게 되죠.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지 성령을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순금 등잔이 바라는 빛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알게 하는 성령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분의 귀중함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만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막의 외부에서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 빛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자 하는 열정에 있어서 우리는 표대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과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세 번째 상징적 의미는 순금등대 위에는 기름을 담아 넣는 7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함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 중 순금등대가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시기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두움을 상징하는 광야에 있었는데 그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땅과 대조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모르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들을 보이실 것입니다. 성경은 어둠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과 대조해서 신자들을 빛의 아들이라고 일컫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에서 6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거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시편 30편 8절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섯 번째 상징적 의미는 7개의 등을 받치고 있는 7가지는 성령이 사람과 함께 거하심을 나타냅니다. 성소 안에 거하시는 영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모든 성도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각 성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지금 각 성도 안에서 행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 있는 것은 영화로운 중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고 있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알도록 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이 아닌 것들을 구하는 것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철저하게 그 진리 앞에서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만 행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광의를 바라보게 하고 또한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섯 번째 의미, 순금등대는 진설병상의 맞은편에 위치하여 그 상에 빛을 비췄습니다. 그러므로서 제사장들은 어둠 가운데서 떡을 먹지 않아도 되었고 마찬가지로 각 성도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서 성경을 안 읽어도 됩니다.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각 성도에게 비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아가는 데에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실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교훈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을 조명하는 일은 성령 외에는 불가능하며 만약 성령께서 가르치시지 않으신다면 거기는 혼란과 무질서로 가득할 것입니다. 단지 성령의 강동하심으로만이 성도는 그를 지탱해주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서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거기에서 그가 필요하는 모든 영양분과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의미, 등대가 비추는 빛은 또한 금으로 된 향단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비추어 주는 빛이 없이는 제사장들은 기도의 제단을 태워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향단은 예배와 간구 그리고 기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어느 누구도 찬양할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심지어 어떻게 지도받으며 기도해야 할지도 가르치시는 성령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이 내 속 안에 등잔대를 만들어 주셔서 여호와의 영의 등불이 내 안에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신선한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등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여호와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과 밖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소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 내 안과 밖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 부어 주소서. 내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모략과 재능의 영이 내 안과 밖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 부어 주소서. 내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내 안과 밖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 부어 주소서. 내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아멘.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깐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번제단을 지나 또 물두멍을 거쳐 씻고 주의 거룩한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여서 여전히 주의 소욕과 뜻을 쫓아서 살아갔었던 것 있다면 번제단의 불 위에 우리의 죄악이 태워지도록 주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빛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그 물두멍 앞에서 주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쫓아 우리가 씻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계신 그 성소 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며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리시는 그곳을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소원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것들을 갈망하고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그 장소로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들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자랑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와 계속의 역사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비추셔서 시키시는 주님의 의지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목표로 삼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삼지 아니하고 나의 삶과 나의 자신의 안락과 또 나의 생계와 나의 안전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었던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각을 떠서 주의 번제단 위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죄악에 속한 것이며 세상에 속한 것임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아닌 것을 육신 가운데 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주의 번제단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배우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에 마땅히 심판으로 말미암아 정죄받기에 합당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건지시는 주님 그 소망 되시는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실 것들을 보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를 부셔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정직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두감으로 가난함으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영혼의 만족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소.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 우리로 아버지 하는 그 은혜를 힘입게 하소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하신 그 거룩하신 그 앞으로 오늘 동안 앞으로 나아가도록 은혜 부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내면 가운데 주님 거하실 우리 내면의 성령 가운데 그 황금 등대에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곱 영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빛으로 켜지게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지식과 총명의 영, 또 모략과 재능의 영, 또 아버지 하나님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깨우치시고 성령이 우리로 주의 길을 행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비춰지는 은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분명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달라고 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된 아버지 대명 가운데 황금 능대에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추시는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우리 내면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비추심 앞에 거룩함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림하시는 여호와의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악하였던 사사와 선지자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 아버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른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고 지금 종교적인 습관과 형식에 치우쳐져 있는 모든 어리석음들이 깨어져서 지식과 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역사가 아버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경건이 아버지 하나님 형식에 치우쳐져 있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식과 형식과 종교적인 것에 치우친 우리들의 껍질뿐인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경배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방만함과 게으름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율법 중에 매어있는 머리로만 알고 행동으로 행하지 못하는 거짓된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추구하며 그 영광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람이 사명으로 사는 것은 의지로가 아니고 책임으로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그 사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에 책임과 의무로가 아니라 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가슴 벅찬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각 교회마다 각 공동체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지고 경험되어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삶의 방향들이 분명하여지고 각 사람의 사명들이 더욱더 분명하여져서 사명대로 살고 사명대로 헌신하고 사명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복종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놓고 축복하고 또 중보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소서. 각 사람마다 부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껍데기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라 주님 우리 안에 비추시는 주님의 그 하늘의 아버지 충만함을 보이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충만한 역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그 은혜의 때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라여서 주님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껍데기와 아버지 하나님이 형식에 치우쳤었던 주님 끊어진 주님과의 교제가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각 사람마다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서 비추시는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 대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우리의 아버지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답만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답만을 취하여 안정감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가난함으로 아버지 주님을 추구하고 날마다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성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한국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광이 임하여지고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사 그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사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주님 어둠이 짙어진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없어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빛으로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각 사람 가운데 부어줄 수 있도록 은혜 부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순금 등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일곱 영의 역사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안에 형식과 껍데기에 치우쳐져 있었던 종교성과 율법주의에 매여 있어 하나님과의 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였었던 우리의 피폐한 심령이 다시 한번 생명력을 얻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의 상태는 지금 어떠합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그 소통이 끊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어둠 가운데 주님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간절한 심령, 가난한 심령,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의 비추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스스로가 아닌, 우리의 의지로가 아닌 비추이시는 성령의 은혜, 주님의 영광의 그 비추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새롭게 되는 은혜, 그러한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기도회를 마쳤습니다.